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오늘은 제3주일 두 번째 부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타락과 죄 부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7문, 그러면 사람의 이런 부패한 본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답,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여져서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인간 본성의 부패의 근원이 되는 사람의 타락과 첫 범죄를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죄 문제 전반에 대해 특히 원죄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과 첫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갈 때 총 4가지의 질문을 다룰 텐데요. 첫 번째, 우리의 시조들의 죄는 무엇이었는가? 두 번째, 그 원인들은 무엇이었는가? 그 결과들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허용하셨는가? 이 각각의 질문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시조들의 죄는 무엇이었는가? 사람의 타락 혹은 첫 범죄는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불순종한 것, 혹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은 일이었죠. 사람은 마귀의 시주를 받아 하나님의 이 명령을 범하였고, 그로부터 우리의 부패와 비참함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열매 하나를 따먹은 것이 그토록 크고 사악한 범죄란 말입니까? 그것은 과연 지극히 사악한 범죄다. 다음과 같은 갖가지 끔찍한 죄들이 그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교만, 야망, 자기 칭찬. 사람은 자기 자신의 위엄과 자신이 처한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욕망을 가졌습니다. 둘째, 불신앙.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여겼죠. 마귀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였고, 마치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하였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은 하나님보다 오히려 마귀를 믿었고 금지된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것은 마귀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이것은 한없이 무시무시한 죄였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에 대한 경멸과 불순종. 이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열매를 먹었다는 사실에서 나타나죠. 넷째로, 받은 바 은덕에 대해 감사치 않음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반론, 의로운 재판관이라면 작은 범죄에 대해 큰 형벌을 내리지 않는 법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조가 금지된 열매를 먹은 일에 대해서 그렇게 무거운 형벌을 내리시지 말았어야 옳다. 답변,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범죄는 작은 사소한 범죄가 아니었고, 교만과 감사치 않음과 배도 등을 다 포괄하는 지극히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순종의 행위에 대하여 공의롭게 무거운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선포하신 대로 아담의 후손들은 원 상태 그대로 두셨어야 옳다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사악함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우리는 모두 아담의 죄에 참여하였다라고 답변해야 한다라고 우르시누스는 설명합니다. 둘째 질문, 그 원인들은 무엇이었는가? 사람의 첫 범죄의 기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사주와 사람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생겨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유혹 속에 홀로 두셨으나 그는 타락이나 죄 혹은 사람의 멸망의 원인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계획하신 것도 이루신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는 그저 사람을 시험 가운데 두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존되고 통제되지 않으면 사람은 스스로 선한 일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뿐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시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우신 판단에 따라서 사람의 죄가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셨다라고 우르시누스는 설명해 줍니다. 반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에 그의 은혜를 사람에게서 거두어 들이셨고,
그리하여 사람은 타락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의 타락의 원인이셨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전제는 은혜를 주관하는 자가 그것을 거두어들이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을 때에, 또는 은혜를 바라고 의도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자에게서 그것을 거두어들일 때에, 또한 악의로 그것을 거두어들일 때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처음에 베푼 은혜를 보존할 의무를 지니지 않는 자의 경우나 은혜를 바라는 자에게서 그것을 거두어들이지 않고 그 은혜를 거두어들이기를 원하거나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서만 은혜를 거두어들이는 자의 경우나, 또한 죄인이 의와 영생을 얻는 것을 원하여 그 은혜를 거두어들이지 않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그런 식으로 하여 은혜가 거두어지고 누군가가 버려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버리는 자가 죄의 원인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유혹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은혜를 거두어 들이신 것은 전자의 경우가 아니라 후자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가 사람의 죄와 멸망의 원인이 아니시고 오로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의로 거부하는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우리시누스는 설명해 줍니다. 또 다른 반론입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으면 반드시 타락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면서 그 사람을 유혹할 의도를 지닌 자는 타락하는 그 사람의 죄를 의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타락할 것임을 아시면서도 사람으로 하여금 마귀에게 유혹을 받도록 의도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타락의 원인이시다. 답변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단순한 형식으로는 대전제를 부인합니다. 타락할지도 모르는 사람을 시험에 집어넣어서 피조물의 연약함을 드러내실 목적으로 유혹받게 하기를 뜻하시는 자는 죄의 원인이라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유혹받도록 허용하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리하여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서 그를 유혹하였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유혹에 굴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둘이 죄의 원인이다 라고 우리시누스는 설명합니다. 셋째, 그 결과들은 무엇이었는가? 인류 최초의 죄의 결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우리의 시조가 죽음에 노출되고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고 파괴될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2번, 그 후손들에게 원죄가 있게 되었는데 이 원죄에는 영원한 죽음의 처지, 우리의 본성 전체의 부패와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포함됩니다. 3번,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범죄들, 그리고 4번, 죄에 대한 형벌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각종 모든 악한 것들. 그러므로 최초의 죄는 다른 모든 죄들의 원인이요 인류에게 부과되는 형벌들의 원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죄들에 대하여 후손을 벌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정의에 일치하는가 하는 문제는 원죄를 다룰 때에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허용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면 사람을 타락하지 않도록 보존하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의 타락을 허용하신 것은, 즉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도록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것은 다음 두 가지 목적 때문이었는데요. 첫째로 창조주께서 원시의 의의 상태에 있도록 보존하시지 않고 피조물을 홀로 두시면 피조물이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를 계기로 믿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를 드러내시며, 또한 악인과 버림받은 자들의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죄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 관련하여서 5가지 질문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죄가 세상에 있고 또한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은 무엇에서 알 수 있는가? 둘째, 죄란 무엇인가? 셋째, 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넷째, 죄의 기원 혹은 죄의 원인은 무엇인가? 다섯째, 죄의 결과들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죄가 세상에 있고 또한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은 무엇에서 알 수 있습니까?
죄가 세상에 있고 또한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논증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죄책이 있음을 선포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친히 보시는 분이시므로 이 선언은 마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요리문답 3문과 5문의 해설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율법이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양심으로 죄를 인정하며 납득하지요. 기록된 율법이 아니고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본성적인 율법에 속한 전반적인 원리들을 보존해 놓으셨으므로 이것이 우리를 체크하고 정죄하고도 남습니다. 넷째로 형벌들과 사망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복속되어 있지요. 우리의 묘지들과 화장터와 사형 집행장들이 모두 죄의 악한 결과들을 드러내는 설교들이다 라고 우르시누스는 설명해 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죄란 무엇인가? 죄란 율법을 범하는 것이요 의의 결핍이든 혹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성향이나 행동이든 무엇이든 간에 율법을 대적하는 것이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거스르며 피조물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에 복속시키는 것입니다. 죄의 일반적인 본질은 의의 결핍 혹은 하나님의 율법에 화합하지 않는 성향 혹은 행위입니다. 그러나 좀 더 적절히 논하자면 의의 결핍이 죄의 이러한 일반적인 본질이며 그런 성향이나 행위들은 죄의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 속에 포괄되는 바 이 의의 결핍에는 정신에 관해서는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한 무지와 의심이 포함되며 또한 마음에 관해서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결핍,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그의 모든 계명들을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적인 열심과 목적의 결핍이 포함되며 또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행위들을 행하지 않는 것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왜곡된 성향은 행동들에 대한 정신의 판단,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본성적인 부패성과 습관 등에 있습니다. 반론입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는 것이나 또한 피할 수 없는 것은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의의 결핍은 우리가 뜻한 바가 아니며 또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왜곡된 성향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죄가 아닙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전제는 시민 법정에서는 옳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옳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는 피할 수 있는 것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율법을 반대하는 모든 것이 다 죄이며 따라서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성경은 육체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며 또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든 자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지요. 두 번째 반론, 인간의 본성은 선한 것이다. 우리의 성향과 욕구들은 본성적이다. 따라서 그것들은 선한 것이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의 상태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지기 전에는 본성은 과연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도 본성의 성질은 본성의 본질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성의 갖가지 특질들은 선한 것이 아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르시누스는 설명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죄를 구분하는 방식에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원죄와 자범죄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원죄는 우리의 시조의 타락으로 인한 인류 전체의 죄책입니다. 이는 마음의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한 지식의 결핍,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성향의 결핍에 있습니다. 그 대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금하는 것들에게로 기울어지는 것과 또한 율법이 명령하는 것들에 대한 반감이 있으며 이는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후손에게로 전해지는 바 인간 본성 전체의 부패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패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있으며 우리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는 죄 용서를 얻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지 않으시는 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반론 세 번째, 성인들에 관한 한 원죄가 제거된다. 그러므로 성인들의 경우는 그 후손들에게 그것이 전달되지 않는다. 답변입니다. 경건한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의 죄책을 씻음 받음으로써 원죄의 죄책에서 구원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죄의 형식적인 성격과 본질은, 즉 하나님의 율법에 스스로 반대하는 하나의 악으로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죄책을 씻음 받는 자들이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되기는 하지만 그들의 본성이 새롭게 되는 일은 현세에서는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들이라도 자기들이 지닌 부패한 본성을 후손들에게 여전히 전달시킵니다. 라고 우르시누스는 설명해 줍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데, 부모가 소유하지 않은 것은 그 후손들에게 전달될 수 없다. 중생함을 받은 모든 부모들에게서 원죄의 죄책이 제거되었다. 그러므로 최소한 죄책은 전달되지 않는다. 답변입니다. 대전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본성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것들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없죠. 그런데 부모가 죄책에서 자유를 얻은 것은 본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부모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전가된 의도, 본성을 통해서는 후손들에게 전달될 수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본성적으로 지닌 부패와 정죄의 상태를 전달해 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의가 아니라 죄책을 전달해 주는 이유는 그 자녀들이 은혜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성에 의해서 출생하기 때문이죠. 은혜와 칭의를 육체적인 생식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지극히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반론 네 번째입니다. 뿌리나 나무가 거룩하면 그 가지들도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거룩한 자들의 자녀들도 거룩하며 원죄가 없는 것이다. 답변, 여기서 사용되는 거룩하다는 용어는 죄에서 자유롭다거나 마음이 순결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고유하게 있는 위엄과 특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근거하여 언제나 그의 뜻을 행하는 씨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에게 참된 내적인 거룩함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요. 또한 그 씨들이 권한과 칭호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반론 다섯 번째, 고린도전서 7장 14절의 바울의 선언에 따르면 신자들의 자녀들이 거룩하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원죄가 없다. 답변입니다. 너희 자녀도 거룩하니라 라는 이 말씀은 신자들의 모든 자녀들이 중생하였다는 뜻도 아니요 육신적인 생식을 통하여 그 자녀들이 거룩함을 얻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1절 13절에서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출생하기도 전에 혹은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말씀은 경건한 자의 자녀들이 교회의 외형적인 교제에 관하여 거룩하다. 후에 성년이 되어 스스로 불경과 불신앙을 보임으로써 자기들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저버렸음을 선포하지 않는 이상 그들이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으며 부르심을 받아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의 수에 속한다라는 뜻입니다. 반론 일곱 번째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18장 20절은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며 따라서 후손이 아담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답변입니다. 아들은 과연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도 않으며 혹시 아버지의 범죄를 인정하거나 모방하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고 피한다 할지라도 그 범죄에 대해 보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한 결과를 정당하게 당하는 것입니다. 1번, 우리 모두가 그의 범죄를 인정하며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2번, 아담의 과실이 우리의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을 때에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아담의 본성 전체가 죄악되었으므로 우리가 그의 본질 자체에서 나왔으므로 이를테면 그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 역시 죄악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들을 받은 것은 만일 그 은사들을 보존하면 그것들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이요. 만일 그가 그것들을 상실하면 우리에게서도 상실될 것이라는 조건 하에서 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은사들을 상실했을 때에 그 자신만 그것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도 그것들을 상실한 것이죠. 반론 여덟 번째입니다. 모든 죄는 의지의 작용을 시사한다. 그러나 유아들은 죄를 범하는 데에 필요한 의지의 작용을 위한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에 대해서는 죄를 범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 답변입니다. 자범죄에 관해서는 이 논지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죄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죠. 원죄는 우리의 본성의 부패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소전제에서 사실로 인정하는 바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아들에게 의지력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실제적인 행위로 죄를 범할 의지를 시행할 수 없을지는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향한 성향은 그대로 발휘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범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다른 구분법들도 연달아 생각해 볼 텐데요. 자범죄에는 악한 일을 생각하고 뜻하고 따르고 행하는 모든 것이 거기에 해당되며 또한 선한 것에 대해 무지하고 그것을 뜻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 등 하나님의 율법이 명령하는 일들을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죄를 자귀의 죄와 부자귀의 죄로 구분하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우르시누스는 설명합니다. 죄에 대한 두 번째 구분법, 이는 지배하는 죄와 지배하지 않는 죄로 구분하는 것인데요. 지배하는 죄란 죄인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 저항하는 것이 아닌 그런 형태의 죄를 가리킵니다. 이 죄에는 탄식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가 저항하지 않는 모든 죄가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그 지배를 받는 당사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처지가 되지요. 죄를 짓는 자는, 즉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기쁨으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중생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죄들이 이런 성격을 지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자들에게도 여기에 해당하는 죄들이 있는데 이 죄들은 회개하지 않는 한 죄사함의 확신은 물론 참된 그리스도인의 위로와도 모순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배하지 않는 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인이 성령의 은혜로 저항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죄는 죄인을 영원한 죽음을 당할 처지에 있도록 만들지 않는다. 그가 회개했고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릇된 성향과 거룩하지 못한 욕망, 의의 결핍, 그리고 무지와 부자기와 연약함에 기인하는 많은 죄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 죄들은 현세에서는 경건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남아있죠. 그러나 그들은 그 죄들을 시인하고 탄식하며 미워하고 저항하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며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기를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경건한 자들은 이 죄들에게서 자유하지 못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믿음과 위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우르시누스는 설명해 줍니다. 흔히 대죄와 소죄로도 구분하는데요. 모든 죄 하나하나가 다 본질상 치명적인 대죄로서 영원한 죽음을 당해 마땅하지만 지배하는 죄를 치명적인 대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항함으로써 그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소죄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즉 영원한 죽음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로마 교회의 사제들이 사용하는 의미로 이해하게 되면 그들은 대죄는 그것이 크고 위중하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을 당해 마땅하고 소죄는 그것이 경미하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을 당할 정도가 아니고 그저 일시적인 형벌만으로 족하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대죄와 소죄로 구분하는 대신 지배하는 죄와 지배하지 않는 죄로 구분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죄와 소죄라는 용어들은 분명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죄는 본질상 다 치명적인 것이요 영원한 죽음을 당해 마땅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소재가 되는 것은 즉 중생한 자에게서 영원한 죽음을 이루지 않는 것은 그들의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용서함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세 번째 구분법입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죄가 있고요. 양심을 거스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죄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계획과 목적을 갖고서 그것에 반하는 일을 행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양심을 거스르지 않는 죄란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일을 무지한 상태에서나 고의가 아니게 행할 경우에 범하는 죄를 말합니다. 또한 죄인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또한 탄식하면서도 현세에서 완전히 피하지 못하는 그런 죄인데요. 원죄와 무지의 죄, 부작위의 죄, 연약함의 죄 등이 이에 속합니다. 선한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또한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갑자기 연약함에 휩싸여 죄에 빠지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유혹을 받을 때에 비록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알면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배하는 죄도 아니었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때에 그가 처한 위험한 처지로 인하여 두려움이 생겨서 그 사랑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었죠. 죄에 대한 네 번째 구분법이 있습니다.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 즉 성령을 모독하는 죄로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 죄, 즉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아닌 죄로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죄를 이렇게 구분하는 예가 성경에 언급되어 있죠.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 혹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 또한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하나님의 진리를 시인하고 또한 성령의 증언을 통하여 충실하게 빛을 받아 납득하였으면서도 자신의 뜻과 행위로서 사악하게 그 진리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것을 뜻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두려움이나 연약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결연한 미움에서 비롯되는 것이요 또한 처절한 악의로 가득 찬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영구한 무지로 징벌하심으로 이 죄를 범한 자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으며 결국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르시누스는 말합니다. 그 죄를 가리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 부르는 것은 성부와 성자를 모독하지 않고 유독 성령만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를 수 있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성령을 대적하는 특별한 방식으로, 즉 심령을 일깨우는 성령의 고유한 직분과 사역을 대적하여 현저한 말로써 모독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사망에 이르는 죄라 부르는데, 이는 유독 그 죄만이 죽음에 합당한 치명적인 죄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설명한 대로 그것이 특히 사망에 합당한 죄이기 때문이요. 그 죄를 범하는 자들은 절대로 회개하거나 죄사함을 얻는 일이 없이 반드시 죽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와 관련하여 살펴야 할 법칙들이 있는데요. 첫째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모든 악인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울과 유다 등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을 받았고 그리하여 진리를 충실히 납득했던 자들에게서만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성령을 모독하는 모든 죄는 지배하는 죄요 양심을 거스르는 죄이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무지하여 혹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특정한 오류들을 주장하거나 혹은 연약함 때문에나 혹은 환난이나 위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들을 범하면서도 진리를 해치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이나 악의가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거룩함에서 전적으로 타락하여 계속해서 쾌락을 추구하며 신성한 모든 것을 경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도 있고 죄를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형태의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택함받은 자들이나 진정으로 회심한 자들은 절대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안전히 보존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하심을 받는 죄가 있습니다. 혹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아닌 죄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고 또한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요. 이러한 종류의 죄들을 사하심을 받는 죄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한 다섯 번째 구분법 살펴보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죄인 것과 우발적으로 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죄인 것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며 율법이 금하는 그런 성향들과 욕망들과 행위들을 가리키죠. 우발적으로 죄가 되는 것들은 외식하는 자들과 중생하지 않은 자들의 행동들인데요. 그런 행동들 자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요 규정하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믿음에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그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식과 의도로 행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그 행동들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선행은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과 악인들이 기도나 구제나 제물을 드려도 그것이 믿음에서 샘솟아 나는 것도 아니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죄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이러한 선행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자들의 선행과 중생하지 않은 자들의 선행은 서로 큰 차이가 나는데요. 왜냐하면 첫째로 중생한 자들의 선행은 믿음에서 나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만 중생하지 않는 자들의 선행은 경우가 다르기 때문이죠. 둘째로 중생한 자들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지만 중생하지 않은 자들과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들 자신의 영광을 위해 행합니다. 셋째, 중생한 자들의 행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신실한 욕망과 관련된 것이지만 중생하지 않은 자들과 외식하는 자들은 내적인 순종이 없이 그냥 외형적인 모습만 드러내죠. 그러므로 그들의 선행은 사실상 선행이 아니고 진정 선한 행위의 그림자들에 불과하며 그런 행위를 희미하게 모방하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넷째로 중생한 자들의 경우는 불완전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상을 통해서 덮어집니다. 다섯째로 중생하지 않은 자들의 선행은 세상적인 상급으로만 존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상급을 주심으로써 인류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그런 정직함과 겉으로 드러나는 선한 행실을 장려하고자 하심이죠. 그러나 의인의 선행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받아들이시며 그것들에 대해서 세상적인 상급과 또한 영원한 상급을 은혜롭게 베풀어 주십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반론입니다. 죄악된 일은 행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중생하지 않은 자들의 행위는 사람과 시민법에서는 선하지만 사실은 부족한 것들이죠. 죄악된 것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선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기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대전제는 그 자체가 죄악된 일들의 경우에는 타당합니다. 소전제는 우발적으로 죄악된 상태가 되는 행위들의 경우에 타당성을 지닙니다. 그 자체가 죄인 행위들은 철저하게 금해야 마땅하죠. 그러나 우발적으로 죄가 되는 행위들은 금지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목적을 위하여 합당한 자세로 수정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생하지 않는 자들의 편에서도 이처럼 외형적인 규율이 필요하며 또한 율법에 일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요. 둘째, 외형적인 타당성을 침해하는 데에 따르는 형벌을 피하기 위함이고 셋째로 사회의 평화와 복지가 보존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노골적으로 범법 행위를 끈질기게 고집함으로써 회개의 길이 닫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시누스는 설명해 줍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중생한 자들의 죄와 중생하지 않은 자들의 죄는 서로 큰 차이가 있는데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움을 받은 자들 속에서도 여전히 죄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원죄는 물론 무지로 인하여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연약함으로 인하여 범하는 많은 자범죄들이 있지만 그들은 그 죄들을 깨닫고 그것들에 대해 슬퍼하며 힘을 다해 그것들과 싸웁니다. 그리하여 선한 양심을 상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신뢰도 상실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중생한 자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그들의 믿음의 터전 자체를 거스르는 오류에 빠지기도 하고 양심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기도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신다는 의식과 성령의 은사들을 상실하기도 하며 생애의 마지막까지 그 상태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정죄를 받고 거부를 받게 될 그런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길이 그릇되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인도함을 받아 회개에 이르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질문입니다. 죄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 아니시라는 것은 다음의 사실에서 입증됩니다. 첫째, 성경의 증언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죠. 둘째, 하나님은 친히 지존하시고 완전히 선하시고 거룩하심으로 악을 지어낸 장본인이실 수가 없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그의 율법에서 모든 죄를 금하신다. 넷째, 하나님은 모든 죄를 극심하게 벌하시는데 만일 죄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렇게 하실 수 없을 것이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있는 그 자신의 형상을 파괴하려 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에 죄의 기원을 하나님께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죄의 동력이는 마귀와 사람들의 의지에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의지를 갖고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의로 타락하였고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식으로 논지를 전개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내가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었는데도 나를 막지 않으셨으니 나의 죄의 원인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 이것들이야말로 악인들의 꾀요, 거짓된 중상모략이요, 교묘한 궤변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의 절대적인 권능으로 악을 방지하실 수 있으셨죠. 그러나 그는 자신이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된 사람을 그릇되게 하거나 망가뜨리시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을 자신이 부여하신 그 본성에 합당한 방식으로 대하시는 것일 뿐이죠. 반론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다. 그러므로 그의 악의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틀림없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는 전제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사탄 혹은 대적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를 선한 천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그 자신이 자의적으로 배반하였기 때문이죠. 반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으므로 아담의 죄도 창조하신 것이다. 답변입니다. 선한 것을 대신하여 우발적으로 생겨난 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우발성을 보지 못하는 오류입니다. 죄는 본성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사람의 본성이 부패한 것이죠. 반론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소유했던 의지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따라서 이 의지로 저지른 죄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의지와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의지와 능력을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악용하여 악하게 만든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돈을 사악하게 탕진해버리고 굶어 죽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었고 오로지 그 자신이 받은 돈을 악용한 데서 비롯된 결과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반론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타락할 수 있도록 지으셨고 또한 애초에 창조하신 선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세우지도 않으셨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이었다. 답변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들로서 사람의 사악하고 완악한 이러한 호기심을 책망하며 잠잠케 하고 있는데요.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사람이 타락할 수 있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면 사람의 수고나 덕성에 대해 칭송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창조된 것이 적절한 일이었다면 어찌 하겠는가? 어르시누스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반론 다섯 번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타락을 미리 아셨고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으면 미리 막으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막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아담은 하나님의 뜻과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죄를 지은 것이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타락을 미리 아셨다고 해도 그가 사람을 강제로 타락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덧붙일 수 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다섯째, 죄의 결과들은 무엇인가? 그 결과들을 잘 아는 것이 죄가 얼마나 극악한 것인지를 적절히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로 앞에서 설명한 그런 의미의 원죄 혹은 사람 본성 전체의 부패 혹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가 낙원에서 일어난 우리의 시조의 타락의 결과이죠. 둘째, 모든 자범죄들이 원죄의 결과들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러한 말씀도 있죠. 셋째, 후속적인 자범죄들 모두가 다 그 이전의 죄들의 결과들이요 또한 죄를 가중시키는 것인데요.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에 관하여 가르치듯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따라서 사람들이 흔히 한 죄에서 또 다른 죄로 달려가더라 라는 설명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넷째로 다른 사람들의 죄들 역시 흔히 자범죄들의 결과들인데요.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악한 모범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악하게 되고 그리하여 죄를 범하도록 유혹과 부추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악한 양심과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범죄 행위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게 되지요. 여섯째로 금생의 온갖 재난들과 육체적인 죽음 자체가 죄의 결과들입니다. 일곱 번째로 영원한 죽음이 죄의 마지막 가장 극심한 결과인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임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어떤 성격이든지 간에 모든 죄는 그 본질상 영원한 죽음을 당해 마땅한 것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죄들이 다 동등한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그 정도가 다를 텐데요. 지옥 형벌에서도 정도가 다를 것이다 라고, 일단 지옥은 지옥인데 지옥에서의 형벌의 정도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우르시누스는 이렇게 죄에 대한 설명들을 마무리해 줍니다. 오늘의 결론 이렇게 내려보았습니다. 모든 죄는 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이죠. 하나님에 대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라고 다 같은 죄가 아닌데요. 그 중에서 특히 중생한 자들이 짓는 죄는 주께서 회개하도록 하심으로써 반드시 그들을 구원에 들어가게 하시지만 중생하지 않은 자들은 그들의 선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부족하게 여기시며 참된 선행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의 자유와 환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